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찬양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또 삶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까지 하나님 전에서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또다시 풍요롭게 되고 안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청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고 하신 주님,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 거룩하신 성호를 찬양하며 또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부르사 주님 보좌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한 주 동안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니 지극히 부족함으로 고백합니다. 생각과 입술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웃을 향하여 사랑의 소리보다는 악담과 저주의 소리를 내었던 모습, 불평 불만이 멈추지 않고 원망의 소리만 더욱 높여갔던 순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본받아 참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이 시간을 통하여 회개하고 새롭게 다짐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말게 하시고 진정으로 삶으로 저희들이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으시며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 교회 안에 깊숙이 스며들며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부욕해 하는 십자가 사랑이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험난한 세월을 살면서 또한 피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치료자이시고 위로자이신 아버지께서 상처난 부분은 싸매주시고 뼛속 깊이 자리 잡은 아픔들은 성령에 불러 녹여주셔서 주님의 위로하는 인생이 복된 삶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원하옵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바르게 성장하며 주님이 분바하신 전도와 선교에 앞장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사랑의 수고와 기쁨의 봉사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 물질과 명예의 덧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가장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이번 기회에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전하실 우리 귀한 전도사님, 이 시간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그 들은 말씀을 우리들이 한 주 동안 살면서 삶으로 실천하며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하여 또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주님 이 시간도 기뻐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8절과 시편 106편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8절과 시편 106편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읽고 그 다음 시편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먼저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네, 그 다음은 시편 106편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은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기에 앞서 창세기 후반부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요셉을 따라 이집트에 이르게 됩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된 야곱의 아들 요셉으로 어려움 없이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해서 번성해 나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왕의 등장으로 건설, 농사,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큰 무리를 형성하고 번성하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수요가 많아진다는 것은 곧 대항하는 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매우 괴롭게 하여서 더 이상 그 수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막기 위한 가혹한 노동 착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번성해 나갔습니다. 이에 애굽 왕은 더욱 악랄한 학대 정책을 펼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생 남아의 살인입니다. 처음에는 히브리 산파를 시켜 아기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 해산을 돕게 되었을 때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두고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몰래 죽이라고 시킵니다. 하지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사내아이들을 살려두게 됩니다. 이에 애굽 왕은 히브리인이 아닌 애굽인을 시킵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를 강에 던져 죽이라고 시킵니다. 애굽 왕이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6절과 2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바로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한 레위인 부부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 부부도 사내 아이를 낳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아이를 몰래 숨기며 지냈습니다. 하루하루 이집트인들의 정찰 속에 아이를 꽁꽁 숨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커가는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바구니에 들어갔던 아이가 이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에는 옷 속에 감추어도 티나지 않던 아이가 이제는 실루엣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부부는 어쩔 수 없이 애굽인에게 빼앗겨 나일강에 던져 죽어가는 아이를 보느니 자신이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갈대 상자에 띄워 아이를 흘려보냅니다. 그 아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모세입니다. 갈대 상자에 들어있는 아이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가던 중에 발견되었고 애굽 왕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모세는 히브리 레위 부부에게 태어났지만 이집트 왕자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일까요? 몸에서 이스라엘의 피가 흘려서 그랬던 것일까요? 고된 노동 속에 사는 이스라엘 형제를 긍휼히 여겼고 이스라엘을 치는 애굽인을 보고 남몰래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애굽 왕에게 상달되었습니다. 애굽 왕은 모세를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한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아멘. 그런데 이 가운데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애굽 왕자가 이집트 감독과 하나를 죽였다고 죽을 위기까지 처한 것에 의문이 생깁니다. 물론 살인은 너무나 큰 범죄이지만 그것이 왕자가 죽을 일인가? 너무 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집트에는 왕조차도 바꿀 수 없는 가치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어로 마하트라는 가치관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질서, 섭리를 뜻합니다. 애굽은 나일강을 따라 세워진 매우 위아래로 긴 나라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 초기부터 왕은 마하트, 질서라는 가치관을 세웠고 제1번으로 강조했습니다. 마하트를 통해서 긴 왕국이 남북으로 긴 왕국이 잘 다스려지길 소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질서에 위반한 행동을 합니다. 그 질서에 따르면 이집트 왕 바로도 아무 명분 없이 같은 이집트인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인, 당시 노예들을 죽여도 질서에는 타격이 없기에 큰 문제는 없지만 같은 동족끼리 살인을 하게 되는 것은 질서상 한 나라를 오랫동안 유지시키는 것이 어렵기에 고대 애굽의 마하트라는 가치관으로 볼 때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집트인을 죽였고 더불어 그 이유는 이스라엘, 건설, 농사, 노예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마하트를 무너뜨리는 자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제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칩니다. 자신을 뒤쫓아오는 이집트인들을 피하여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 땅 미디안 땅에 도망칩니다. 연고도 없고 평생을 애굽에서 지냈는데 자신의 목숨을 건지고자 도망칩니다. 모세는 지친 나머지 우물 곁에 앉아 쉬게 됩니다. 갈 곳 잃은 모세입니다. 그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은 우물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쉬고 있던 한날 제사장 이드로의 가축들이 물 마시는 것을 돕게 됩니다. 그 인연으로 이드로는 모세를 귀히 여기고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줍니다. 가까스로 모세는 미디안 땅 타지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러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아멘.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로 10년, 20년 아무 탈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되었을 때 아들 둘을 가진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 전에는 애굽에서 40년을 지냈고 이제는 미디안 땅에 40년을 지냈습니다. 이제야 과거의 두려움과 걱정,
쫓겼던 모습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신 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로 모세에게 계시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떨기나무는 이집트 시내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과의 키가 작은 가시덤불 나무입니다. 사막 열기에 순식간에 타 시들고 비를 맞으면 겨우 기운을 얻어 살아나는 나무로 원어로 따르면 연약함을 뜻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타버릴 것 같으면서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 마치 이스라엘과 모세의 삶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제 조상들의 하나님에서 모세의 하나님으로 불타는 떨기나무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나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한 나에게 너희는 예의를 갖추어라. 둘째는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너희들을 이끌어내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심을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한밤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늘 동행하신 이삭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던 미달자 야곱이지만 항상 붙으시고 끝내 성화의 과정을 일으켜 세우신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로는 애굽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며 금심 속에 사로잡힌 너희들을 알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모세는 40살에 이집트에서 도망쳐 미디안이라는 사막 지역에서 40년 동안이나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고 있는 그저 내세울 거 없는 80세 노인입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조상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온 여정을 동참하신 것 같이 이제는 모세와 모든 여정을 함께 이어나가시겠다고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각 개인의 한 사람을 이름 불러주시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같이 동일하게 모세에게 임하셨고 더불어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임하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신음과 고통에도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신음과 고통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의 뒷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길을 밝히시고 끝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지만 이집트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마하트를 위협하는 자로 간주되어 미디안 땅에 나그네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나그네로의 삶을 평생을 살 것이라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모세를 통해 고통과 신음 속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놓여 계신 분이 계십니다. 저도 운이 좋게 식사하시다가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당뇨로 인해서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의정부 시민교회에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계신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 공동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계십니다. 오늘 모세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신 것 같이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마음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부르짖었고 그것들을 들으셨던 것처럼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저희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확인하시고 저희를 항상 곁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네, 저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때에 모세를 불러주시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것처럼 후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제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우리 김승리 전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교육전사 과정에 91년도입니다. 35년 전에 이제 설교자로서의 삶이 시작됐는데 35년째 강단에 서지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보통 한 10년 정도 하면 베테랑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35년째 강단에 서도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우리 김승희 전사님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 또 어른들 앞에서 설교했는데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주 힘있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 선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오신 교육전사님들 정말 우리 교회에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다 생각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생명축제 초청장 혹시 잊어버려서 못 가져가신 분들 여기 2층 로비에 되어 있고 1층 로비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실에도 초청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천부를 이제 준비했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도 1000부를 했는데 한 200분지 300분지가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가져가서 여기저기 돌리고 우리 강 목사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 교인이 한 분이 한 3장 정도 가져가면 우리가 주일에 평균 한 250명에서 280명 정도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 1000여 부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분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우리는 몰라요. 어떤 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안 돼. 평생 불교인데 되겠어? 근데 그 사람이 먼저 올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어떻게 할지 몰라요. 멀어서 한데 우리 강 장로님 전도하셔가지고 2가정 지금 열심히 은연면서 여기까지 매주일마다 오고 있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꼭 그렇게 우리 생각 내려놓고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 14일부터 18일까지 우리 나를 따라오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5일 동안이니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또 기도하시고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죠.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시간 내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도 누구한테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생각나게 하시고 또 생각나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안 된다는 생각 내려놓고 그저 초청장 들고 거기에 내 기도와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전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사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 내 마음에 그런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옵소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생명 축제 부활절에 함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주의 제자들로, 주의 자녀들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걸으신 그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또 안 된다고 하는 생각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저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로, 전도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 우리 두 가지를 더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는 우리 교회 많은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암투병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김상섭 장로님은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서 혈소판 수치가 너무 낮아서 지금 수혈 받으면서 그렇게 또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나라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또 선고를 했는데, 뭐 내가 생각하는 생각과 같은 생각이든 다른 생각이든 우리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진영 논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우리가 계획하며 꿈꾸며 이렇게 함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분들과 환우들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연로하신 분들 있습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월이 흘러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연로함으로 인해서 버거운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힘을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하지만 아버지여,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아서 집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여, 그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고 늘 주의 은혜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질병으로 인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또 치료받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디게 하시고 아버지여,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상석 장로님 혈소판 수치가 너무 낮아져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다시금 주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속한 신뢰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많은 시련과 역경의 시간들을 지냈는데 앞으로도 아버지 갈 길이 멉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지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민족이 다시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주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입으며 다시금 일어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간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긴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신 줄 믿사오니 섬기는 자가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잊혀진 모세, 그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